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죽음을 당하셨다가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사명을 맡기시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체포되시자 제자들은 흩어졌고 주님을 부인해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십니다.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막달라 마리아와 제자들 그리고 도마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어부로 되돌아간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의 사랑을 확인하시며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요한복음은 사실 20장 30절, 31절을 끝으로 마무리가 되어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고 21장의 내용을 덧붙인 것은 다음과 같은 목적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한 번 더 강조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 더욱 확신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었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의 신앙이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후에 다시 완전히 회복되었음을 보여줌과 동시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해서 땅바닥에 떨어진 베드로의 권위 또한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과정을 보여주기 위해서고요. 세 번째는 사도 요한이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라는 그 당시 초대교회 내내 팽배하게 대립되어 흘러내려오던 잘못된 견해들을 바로잡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충분히 작정하고 21장을 기록으로 남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주의 은혜를 말하고 주의 일에 헌신하기를 다짐하면서도 별로 중요하지 않은 세상 일들에 마음을 빼앗기는 일들이 허다합니다. 이러한 생활 방식들은 주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바람직한 것은 아닐 텐데요. 주의 제자들에게 해야 할 일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주신 주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겐 각자가 감당해야 할 귀한 사명이 있고 사명을 찾아서 충실히 감당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고정시키고 그분이 요구하신 일들은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을 그냥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요한은 15절에서 저희가 조반을 먹은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예수님과 식탁 공동체를 이루는 사랑으로 엮인 관계라는 것을 12절과 13절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과 제자들은 서로를 깊이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은 15절 이하에서 예수님과 베드로를 중심으로 제자들 사이의 사랑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15절의 앞부분에 시몬 베드로는 사람들이 평상시에 베드로를 부르는 호칭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시몬 베드로야 라고 부르지 않으셨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다정하게 부르신 것은 베드로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그를 부른 것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다정하게 불러주시며 자신과 베드로 사이에 깊은 신뢰감을 확인하고 계십니다. 특히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신 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불러주셨을 때 사용하신 호칭이었습니다. 베드로로 하여금 예수님과 첫 만남에서의 감격과 기억을 떠오르게 하셔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도로서의 사명을 생각나게 하신 것이죠. 베드로에게는 반석이란 뜻이 있는 게바나 베드로란 이름도 있었습니다. 그에게 게바야 혹은 베드로야 라고 부르지 않은 것은 반석과 같은 믿음에 미치지 못하는 베드로 자신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기회를 주신 것이죠. 한글 개역 성경은 오늘 본문인 15절, 16절, 17절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 하신 3번의 질문을 모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번역했는데요. 원어 성경에서는 세 번의 질문 가운데 첫 번째와 두 번째 경우는 고귀한 신적 사랑으로, 세 번째는 인간적 사랑으로 질문하십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베드로의 답변은 세 번 모두 일관되게 내가 주를 사랑한다면서 인간적 사랑으로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께서 세 번 물으신 질문에서 어떤 용어가 사용되었는가 보다는 같은 질문이 반복되었다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향한 베드로의 사랑을 확실히 증명하심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데 필요한 사도로 사용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동일한 질문을 세 번이나 반복하여 물으신 겁니다.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이는 사도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주님을 향한 사랑이라는 진리를 강조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확인하기를 원하시는 부분은 바로 지금 이 시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시나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과거에 우리가 주님보다 세상이나 자신을 더 사랑했던 것을 회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심지 굳은 다짐을 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고 있는 이 순간에, 일을 하고 있는 이 순간에 주님을 내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주님을 사랑하는 자답게 사는 일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시나요? 지나간 시간, 다가올 시간을 머릿속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예수님은 우리의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사랑한다고 대답한 것처럼 말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실제로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호언장담했던 그때에 그 실수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3번의 질문을 통해 자신을 향한 베드로의 사랑이 다른 사람의 사랑보다 더 큰지를 묻고 계십니다. 다른 제자들도 나를 많이 사랑하는데 베드로, 너는 그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라고 묻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 15절에서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셨는데 16절에서는 그냥 내 양을 치라 하시고 17절에서는 내 양을 먹이라 하십니다. 이러한 단어의 변경은 처음에는 목양의 대상자가 어리지만 나중에는 영적으로 성숙하여 간다는 의미를 보여주기 위한 것인데요. 공자는 성인이 되어가는 과정에는 필요한 과정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공자 아시죠?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5세에는 학문의 뜻을 두고 30세에는 뜻이 확고하게 섰으며 40세에는 미혹이 됨이 없고 50세에는 하늘의 명을 알았으며 60세에는 귀가 순하여 남의 말을 듣기만 하여도 이해가 되고 70세에 이른 뒤에 성취를 표현하는데 바로 종심소욕 불류구라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종심은 마음이 시키는 대로 혹은 마음이 하고자 하는 대로, 마음 가는 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여도 어떤 규율이나 법도, 제도, 원리 등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도에서 집사로, 집사에서 권사로, 장로로 신앙의 성숙도에 따라 직분을 받습니다. 제가 지금 신앙의 성숙도를 따라 직분을 받는다고 표현했는데요. 직분을 잘 감당하고 계시죠? 그에 걸맞는 말과 행동, 마음을 잘 지켜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직분이 아니라 나이를 먹어감에 따른 일련의 책임이 우리에게 부여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에 걸맞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녹익어야 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사는 것 또한 중요한 것이지만 15절과 17절에 보다 중요한 강조점은 목양 자체에 있는데요. 동사에 있어서도 본문에서는 먹이라, 보스케라고 했지만 16절에서는 치라, 보이마이네로 표현하고 계시고 17절에서는 다시 먹이라라는 보스케로 바뀝니다. 먹이라는 명령이나 치라는 명령이 단어상으로는 달라도
기본적으로 목양을 강조하는 동일한 의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은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그들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여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의 임무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전도한 영혼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꼴을 먹이고 그들을 관리하는 일까지 감당하는 데가 대가지라고 힘주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포함한 16절과 17절에 반복되는 내 양을 먹이고 치라는 명령은 요한복음의 선교 명령입니다. 마태는 28장 18절과 20절에서 교육과 실천과 관련된 선교 명령으로, 마가는 16장 14절부터 18절까지에서 치유와 이적과 관련된 선교 명령으로, 그리고 누가는 24장 46절에서부터 49절에서 회심과 재용서와 관련된 선교 명령을 말하고 있는데요. 요한은 이러한 모든 내용을 포괄한다고 볼 수 있는 목양에 중점을 둔 선교 명령으로 요한복음을 마무리하고 있는 겁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가 예수를 3번이나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실에 대해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어떤 언급도 하지 않고 계세요. 단지 목양의 사명에 대해서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동일한 질문을 3번이나 반복하여 하신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게 합니다. 그 목적은 베드로가 과거에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배반했었지만 이제부터는 예수님께서 맡기신 예수님의 양들을 철저하게 사랑으로 돌봐야 하고 가르쳐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과거 철저한 실패를 하였던 베드로는 그 이후 예수님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합니다. 베드로는 비포, 애프터가 확실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을 확실하게 깨달은 그는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목양사역에 충심을 다합니다. 그리하여 결국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기까지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의 양들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다가 순교합니다. 사랑에는 분량과 크기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 사랑의 분량과 크기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더 사랑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상대적으로 덜 사랑하는 이들이 있고요. 어떤 이들은 아무 조건도 없이 사랑하는 반면에 조건적으로 사랑하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분량과 크기를 잴 수 있는 잣대는 무엇일까요? 이 물음 속에 주께서 베드로에게 던지신 질문의 요지가 함축되어 있는데요. 무엇일까요? 주님께 대한 사랑을 재는 유일한 잣대가 무엇일까요? 바로 충성과 헌신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충성하고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이 사랑하는 사람은 많이 충성합니다. 반대로 적게 충성하는 사람은 주를 사랑함이 적은 것이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은 전혀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질문은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내게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겠느냐라고 고쳐 읽을 수 있는 것이죠. 성도들 중에는 작은 일, 특별한 희생이 요구되지 않는 일에는 열심히 참여하지만 희생과 헌신이 요구되는 일에는 소극적이거나 아예 참여하지 않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헌신하지 않으면서도 칭찬받기를 원하고 말로 다합니다. 그래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자신이 성실한 사람인 것처럼 말하지만 진실은 드러나는 법이죠. 성경님들 배우 김혜수 씨를 아실 겁니다. 모르시는 분 안 계시죠? 김혜수 씨. 이 배우가 좋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어떻게 구별하는지 그녀만의 지혜로운 방법을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은데요. 그녀는 어려서부터 배우 생활을 했기 때문에 자신에게는 모두가 친절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혜수 씨는 자기가 눈여겨보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는지를 자세하게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힌트를 얻는 것이죠.
그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 말입니다. 우리는 진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사람의 눈은 속여도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참으로 사랑하고 많이 사랑하는 이들은 그분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며 살아도 죽어도 그분을 위해서만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이의 득실을 먼저 따지고 주를 위하는 일일지라도 자신에게 손해가 들어온다고 판단이 되면 뒤로 물러서는 이들은 주를 사랑하지 않음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거짓으로 주를 사랑하는 자로 주 앞에 드러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15절 하반절에서 17절 사이를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자신의 양들을 맡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특히 15절에서는 어린 양이라고 하셨으며 이 양들이 주님 자신의 소유임을 강조하고 사실에 주목해야 하겠습니다. 이 양들은 그분이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아 구원하신 자들입니다. 그분에게 있어서 이들은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당신의 양무리들을 베드로에게 돌보도록 맡기신 사실은 참으로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베드로는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실패를 경험한 신뢰 관계가 깨진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런 그에게 당신의 귀한 양무리를 맡기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배신한 적이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이라도 맡길 수 있으신가요?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당신을 배신한 적이 있는 베드로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신뢰하신다는 의미로 당신의 양무리를 맡기신 것입니다. 이것이 주께서 당신의 택한 자들을 대하시는 방법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택하신 자들을 끝까지 신뢰하십니다. 사람은 타인의 허물을 쉽게 용서하지도 못하거니와 설사 용서할지라도 기억 속에서 쉽게 밀어내지 못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두고두고 안갚음을 하죠. 작게 혹은 크게 그 사람의 힘든 모습을 보고 말아야 직성에 풀리는 것이 사람입니다.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우리가 회개할 때에 우리의 허물과 잘못을 완전히 용서하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신뢰하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성도에게 복음을 위임하신 사실도 역시 우리를 향하신 변함없는 사랑과 신뢰하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중요하고 귀한 것일수록 사랑하고 신뢰하는 이들에게 맡기게 되는데요. 주께서 이 세상을 구원할 가장 귀한 복음을 우리에게 맡기사 이 세상에 전하게 하실 사실은 그분이 우리를 무한 신뢰하신다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신뢰하시고 또 기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이 신뢰와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행해야 하겠습니다. 미천한 우리를 신뢰하사 당신의 복음을 맡겨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복음 전파 사역에 충성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베드로에게 주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는 주님의 명령은 오늘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신 우리들에게 가장 큰 책임이 무엇인지 깨닫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은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자신이 돌보는 성도들이 자기 개인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소유이며 자신은 예수님의 양들을 잘 관리하고 보호하며 감독의 책임을 맡은 일꾼일 뿐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성도는 주님의 양입니다. 주께서 십자가를 지고 그들을 구원한 것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은 언제든지 자기에게 맡겨진 양들이 주님께서 핏값을 지불하고 사셔서 자신의 소유를 삼으신 자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주의 것으로 인식하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죠. 누구든지 자신의 소유에 대해서는 자신의 마음대로 행할 수 있습니다. 그가 어떤 용도로 쓰든지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하지만 관리를 위탁받은 사람들은, 우리들은 예수님의 양들을 임의로 다루지 못합니다. 교회 리더자들은 역시 자신이 양육하는 성도들이 주님의 양임을 명심하여 주님의 뜻에 맞게 잘 양육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게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인데요. 성경한 말씀을 양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기 때에는 젖을 먹고
성장해서는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하는 것이죠. 저는 설교를 하면서 설교자의 고충이 뭔지를 가르쳐 주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더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함을 무겁고 감사하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건강한 영적 상태를 유지하면서 믿음의 영적 싸움에서 싸울 수 있고 또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설교를 준비해야 하는구나를 깨닫습니다. 좋은 설교는 문장력이나 매끄러운 전달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이 왜곡됨 없이 전달되어지는 설교, 성도의 영혼을 깨워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는 설교, 이것이 좋은 설교라고 합니다. 이러한 설교를 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겠습니다. 설교의 내용과 수준에 따라서 우리의 시대의 영적 상태와 교회의 위상, 사회의 미래 등이 우리의 손에 좌우된다는 점을 기억하면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리더자들을 위해서, 곧 리더자가 될 나를 위해서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리더자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살아낼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